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32절로 45절인데 3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또 자기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기분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쌓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집을 짓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무너짐과 견딤을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기초로 삼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며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나는 죽어도 지옥에는 못 간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육체의 편안함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 이유는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막아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서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여 미혹되어 천국 백성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술책과 모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지옥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정말 내 사모할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보아서든 들어서든 깨닫게 하셨든 분명히 가야 할 그 천국, 포기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정말 가지 말아야 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하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니까,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정말 가야 할 천국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끝이 없는 무저갱에 던져진 성도들을 방치한 목사를 얼마나 꾸짖으실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정신이 바짝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막아서서 주의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무슨 방법과 어떤 수단을 쓰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여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모르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읽어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난 백성들 중에 원망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은 주의 신실한 사역을 하는 나를 막아서는 마귀의 모략이요, 천국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미혹함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유산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실행하는 일에 원수 마귀가 가로막고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수많은 교회들의 형편을 알았고 또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알았던 바울이 자신을 결박할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자신의 전심을 쏟아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 두란노 서원을 세워 2년이 넘도록 말씀을 가르쳤던 그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와 또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흩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실족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지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기 전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3일 전부터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을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위와 대장과 췌장과 이런 장기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어떤 책을 보니까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때가 제일 좋더래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내가 화장실 가는 것, 여러분 감사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건 없죠. 다 감사죠. 왜 당연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느냐고요. 왜 원망하느냐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김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저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이어가세요. 가장 답답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목회를 해보니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못 알아들은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행동은 하십니까? 그럼 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듣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서 한 번, 9장 31절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운 바 되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지금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달라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질 않아요. 그러니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로 다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에 간다?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기준이 뭘까요? 나는 예배 나온다, 나는 새벽기도 드린다, 나는 수요 예배도 나가, 나는 구역 예배도 드려, 나는 금요기도에도 드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실 거죠. 저녁 드실 거죠. 내일 아침 드실 거죠. 내일 점심 먹을 거죠. 내일 저녁 드실 거죠. 매일 세 끼 잘 드시는 사람에게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하십니까?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천국 간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인생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면 속에는 너희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이 열매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동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너에게 와서 이 열매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네 마음속에서도 그 존재의 말을 듣고 정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단어만으로도 징그러운 그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거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겉을 보면 그럴싸하고 겉을 보면 정말 천사 같은데 그 속은 아니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분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광야에 돌들이 많이 있잖아,
이 광야에 이렇게 돌들이 많은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일거양득 아니냐. 꽁 잡고 뭐죠? 알 먹고 꽁 먹고 아니냐. 감사해요. 알 먹고 꽁 먹는 거 아니냐.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배고픈 거 해결되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너를 높여줄 거지. 그러니 일거양득 알 먹고 꽁 먹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려고 오셨나요? 십자가 지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 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목적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실족하여 그냥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걸로 사세요라고 사단이 예수님조차 시험할 정도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흩을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를 주님에게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거다. 그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에 그 살과 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잘 미혹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섬기기도 잘해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세상 이문에 밝은 사람, 세상 이치에 밝은 똑똑한 사람이 마귀에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때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와 말씀이 능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 보니 이분이 보통이 아니시네. 이분이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분이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면 5,000명, 10,000명이 양식을 공급받고,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 앞에, 권세 앞에 복종하고,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초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참된 메시아구나. 그래,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그래, 이분을 놓치면 안 돼. 이분을 바짝 쫓아가야지. 왜? 그래야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그 제자들이, 이문에 밝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리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자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기로 계획되신 그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 흘러내리는 땀에 그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이 십자가의 저주의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님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겠지요.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원대로 되기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원대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원대로 되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그 질병으로부터 고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것이 주님의 소원이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없는 그 병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간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주님의 소원이시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소원을 이루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소원이 내 소원을 이기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에 창조주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육체로 입고 오신 주님의 몸까지도 찢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소중한 것으로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림이 감사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그대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을 전수받기를 소망하면서 자녀 형통 헌금으로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박지한, 박유한, 박민수, 강다솔,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김지원, 김채민, 김주화, 김주우, 황시윤, 이지연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두가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